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간적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조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배경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세겜 그 성읍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족 문제, 가정에서 일어난 외부 사람에 의해서 한 형제 누이가 이제 겁탈을 당한 그런 사건을 놓고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갖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르게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갈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세겜 성읍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음에도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같은 창세기 3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정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자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행스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그 사건을 당했음에도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의해서 겁추행을 당했다는 그 사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렇죠? 들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 말고 야곱의 그 자식들, 특별히 그 시몬과 레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그 누이가 그 추행을 당한 그 사건을 듣고 아버지는 잠잠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자녀들은 이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 디나를 제외한 그 아들, 자녀들의 그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확연하게 아버지 야곱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그 자신들의 누이가 겁탈당한 그 형제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특별히 3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그 평판, 자신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평판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떤 해가 돌아오는 것을 극히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야곱의 두 아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여기서 바로 시몬과 레위를 가리키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두 아들은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더럽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취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그 의로움을 두 아들은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어떤 평판에 어떤 해를 당할 것을 이제 염려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보여주는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을 볼 수 있죠. 그런 인간적인 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록 야곱이 간 가정에, 그 가장으로서 비록 자녀들이 보기에는 어떤 자신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두 구절은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자녀들 간의 그 갈등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갈등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히위 족속의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죠. 이러한 사건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와의 그 첨예한 그런 갈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게 될 가장 커다란 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커다란 특징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면의식과 어떤 강한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을 이제 희생하고 이제 가족을 지키려는 그러한 의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견이 달라져서 그 결과로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긴장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 이들 양쪽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두 아들, 특별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가 자신의 누이 그 디나가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아버지 누나가 이렇게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이제 어찌 아버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들, 자, 아버지 야곱 그리고 시몬과 레위 이 둘 양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아버지로서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이제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짐을 당하였다는 그런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추행을 당한 후에 사건을 일으킨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왔어요. 그리고 디나의 형제들이 그 사건 소식을 듣고 모두가
근심하며 분노하였지만 창세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의 아버지인 야곱은 자식에게서 그 발생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빠진 그 자식을 그 소극적으로 대하는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얼마든지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딸 디나가 그 추행을 당해서 온 가족이 근심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분노하며 세겜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야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소극적인 어떤 그런 야곱의 그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은 정착지 이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정착지를 옮겨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날 얼마 전에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딸 디나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떤 책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렇게 치욕스럽게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적인 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과거처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무력한 야곱과의 그 관계,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한 가정에서 자신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딸 디나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야곱, 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야곱, 그 야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왜 그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끝까지 자신의 평판을 중시 여기는 그런 야곱,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무력한 야곱,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31절에서 야곱의 그 두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가 바로 성추행 당한, 그런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야곱, 그런 아버지, 무기력한 그 아버지를 시몬과 레위는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죠. 근데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그 태도와 그리고 디나가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어떤 그런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은 딸 디나가 이제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화가 닥칠 것을, 자신에게 어떤 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며 디나의 사건을 풀고자 하는 그런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는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이제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딸 디나가 문제를 당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그 판단의 말을 안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신의 딸 디나가 그런 성추행 사건, 불행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했음에도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은 그 야곱에 대해서, 그런 소극적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 이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평가를 내립니다.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누이가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그런 무력한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본문 30절 말씀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가 옳은 듯이 보여요. 그렇죠. 31절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누나가 이렇게 수행을 당한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제 시몬과 레위가 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을 하죠. 자, 그런 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태도가 옳은 것 같이 인간적인 의로서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31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그 누이가 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무력한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가 옳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본문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비난했던 그 두 아들에게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에서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그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여기서 시몬과 레위는 어떤 것을 행동을 했습니까? 디나가 구타를 당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비난했던 그 아들들이었죠. 자,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한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시몬과 레위의 정의로움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무력함, 그 시몬과 레위 두 자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의로움과 그리고 아버지의 무력함, 그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의 그 무력함,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평판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자신의 누이가 겁탈당한 것에 대해서 추행당한 것이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두 부분, 그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비난했던 그 두 아들에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 이해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몬과 레위의 정의로움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무력함, 이 둘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본문 3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식들이 분명히 옳아 보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누이가 이렇게 추행을 당한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자식들이 의로워 보이고 옳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몬과 레위를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본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겜이 디나를 추행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 치욕스러운 불행을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계명의 제7계명과
10번째 계명에서 성적인 범죄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판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그 야곱 가정의 문제는 분명히 아버지의 그 무력함 혹은 아버지의 부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대신 야곱의 그 두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디나를 더럽힌 그런 책임을 복수하고 있죠.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건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의함에 대항해 복수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무력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런 말씀과 함께 결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겸손할 것과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죠. 욥기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시대 배경 속에서는 어떤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 가운데는 너에게 권면해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으니 그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 충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욥보다 욥의 친구들이 옳다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기 3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한, 자, 그 욥의 그 친구들의 훈계와 같은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아무리 교훈적인 말을 했어도 욥기 4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의 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 42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교훈적이고 옳게 보이는 말을 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옳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욥기 42장 7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했을지라도 마침내 이들 두 아들은 정의의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게 해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무력했고 그리고 두 아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본문은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